안녕하세요. 선한 동정과 사랑의 철학자 니체의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짜라투르가 이렇게 말했다. 제2부 동정에 대하여 저번 시간에 못한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 그가 말한 이런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신은 죽었다.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죽고 만 것이다. 그러니 연민의 정이라는 것을 경계하라. 그것으로부터 무거운 구름이 몰려오니 진정 나 정기를 안다. 동정이라고 하는 게 니체 철학에서 요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시인이 죽고 이런 대위기, 먹구름이 몰려오는 이런 대위기까지도 이런 징후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동정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무리 시인이라고 해도 동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통에 대한 동정,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만일 시인이 전 인류와 80의 인류와 고통을 함께 나눈다 그러면 신이라도 그냥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신이라도 죽고, 그런 터무니없는 사상을 내걸었기 때문에 신은 자기 그 교리에 의해서도 죽지 않을 수 없다. 죽거나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이 70억을 사랑한다는 거, 70억을 동정한다는 거,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한 국민, 한 지역민을 동정하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그 터무니없는 그런 사상을 전개했기 때문에 자신까지도 결국은 희생되고 말았다는 거. 그리고 요 이제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무거운 먹구름에 대해서 이제 청기를 안다 이 말이지. 먹구름,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동정, 그러니까 이 노예도덕, 이걸 이제 더 이제 폭넓게 보면은 기독교의 그 노예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지배의 세상에서는 그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위기가 들이닥칠 것이다라고 니체는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니체 예언대로 사실 그 미래는 그렇게 굴러갔습니다. 엄청난 지금 위기, 그때 당시에 이미 노예적인 그런 현상을 니체가 그 폭로를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150년 전보다 더 이제 심해졌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서운 먹구름이 지금 현실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랑한 저들 모두의 연민의 정을 뛰어넘는다. 위대한 사랑은 사랑을 할 상대까지 창조하기 때문이다. 이 말도 마음속에 새겨. 그러니까 이제 동정에서 사랑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동정과 사랑의 경계가 이게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한다는 사람이 동정을 또 안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동정을 이제 긍정적 의미로 고통을 그렇게 함께 하지 않고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동정과 사랑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선한 동정과 이제 나쁜 동정 이렇게 이제 또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니체는 여기서 이제 동정을 많이 비판했지만 사실 니체는 죽을 때까지 동정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말을 껴안고 이제 그렇게 쓰러졌는데, 그 동정, 요 책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동정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서문에서도 나오고 맨 마지막 끝에도 그 동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 끝에 나오죠. 연민의 정이다. 이 이제 사부 마지막인데, 사부 조짐 정교, 그다지 인간들의 정, 인간들에 대한 그런 동정 때문에 니체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동정하지 않는다, 동정이 없다 그러면, 동정심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라고도 볼 수 없죠. 그 맹자가 이미 말한 대로 적은듯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간이 이제 동정이 없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동정은 중요합니다. 그 이제 평등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게 바로 사랑이 되고, 이제 대부분 동정이 평등을 전제하지 않고 차별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동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평등만 전제하면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거. 그런데 니체는 이제 그 고통을 나눈다는 그런 면에서는 같지만은, 여기 이제 단서가 붙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에 바쳐놓으라. 그리고 나와 마찬가지로 나의 이웃을 창조한 자 모두가 하는 말이다. 아무튼 창조한 자들은 나 알 것이 가혹하다. 가혹하다는 거죠. 이게 창조라고 했지만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혹한, 냉혹한.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이 뜨거운 그런 따뜻한 사랑만, 예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이 동정하고 따뜻한 사랑밖에 몰랐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처해진 거고, 니체의 어떤 그 초연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되 동시에 또 냉혹함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냉혹함.
이거 중요한 거죠. 냉혹함. 초인은 냉혹하다. 그러니까 머리는 냉철하고 뭐 가슴은 따뜻하게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요 냉혹함. 그러니까 투쟁과 사랑도 진짜 사랑과 투쟁 뭐 이런 것도 같이 가는 거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가치를 같이 품을 때 그게 이제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엄청난 가혹함이 필요하죠. 냉철하고. 그러니까 그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한테만큼은 그렇게 가혹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런 정신, 냉혹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이제 초인의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이 엄청난 큰 차이죠. 여기서 이제 또 갑자기 창조라고 나온 이유가 사랑의 대상을 이렇게 창조한다. 자기 창조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사랑의 대상을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 이제 아직 초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그 대상도 초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든다는 것이 뭐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하되 이제 그게 도움을 협조해서 같이 창조를 하는 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회라는 것도 다 같이 창조를 해야 돼.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나의 진정한 모습은 인간이 아닌 그 이상의 어떤 초인이 되는 거니까 창조라는 말로 그 이제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란 말, 그 바로 앞에서 행복의 선거에서 이제 요 창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행복의 섬에서 보면은 나의 불과 같은 창조 의지는 언제나 새롭게 나를 사람들에게 내문다. 망치를 들고 내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각가가 원석을 가지고 깨뜨려 가지고 그 아름다운 조각상을 그렇게 조각하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원석, 그 원석 속에서 잠자고 있는 그 초인상을 조각하듯이 그렇게 이제 파괴하면서 그 창조를 해낸다는 거죠. 너희들은 돌 속에 하나 형상이 있다. 이제 초인 형상이 있다. 그것을 그대로 이제 돌을 조각하지 않으면 그걸 숨어서 그냥 실현될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조각함으로써 형상과 어떤 거나 형상이 잠자고 있거나 그 형상을 나이 없이 보기 위한 돌에서 자체잠에서 자야하다니 요걸 이제 깨뜨려 내면은 나오는 거죠. 초인에 감옥처럼 이렇게 갇혀 있는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감옥처럼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때려 깨어서 이렇게 초인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그 조각에 비유한 게 유명한데.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창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까지도 초인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앞에 나를 사랑 앞에 바치노라. 마찬가지로 나 이웃도 이제 나를 나의 사랑이라고 해서 이거 나라고 해서 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 초인의 사랑은 인류 사랑, 온 우주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포함하는 나라는 건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했지만 우주를 다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주 앞에 바친다 이 말이죠. 나에게 바친다. 근데 요 이웃까지도 사랑에 바친다. 요 말은 이웃을 내 마음대로 바쳐주는 거와 같이 한다는 거죠. 같이 공동으로 인류 사랑 초인의 완성까지 그러니까 초인의 완성은 이 세계까지도 다 초인 세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웃과 함께 이렇게 이제 같이 헌신적으로 바친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창조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제들에 대해서를 하겠습니다. 사제라고 되는데 요 이제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사제가 아니고 이제 성직자, 종교인에 대한 또 무자비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동정과 종교와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이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해도 그러고 이제 도구도 뭐 프리스트 그런데 이제 성직자란 뜻이 더 강하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역자가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제 종교 눈치를 좀 본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봐도 다 이 성직자, 목사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사제라고 그러면 천주교 그 성직자를 말하는 건데 목사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네, 봅시다. 그럼 언젠가 짜라 둘 수는 없는 거의 제자들에게 손짓을 하고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여기 사제들이 있구나. 나의 적들이기는 하지만 조용히 칼을 잠재운 채 저들 옆을 지나가도록 하자.
이제 칼을 품고 이제 요 이제 초인은 칼을 품고 다닌다 요 말이 이제 칼을 품는 건 아니겠죠. 정신무장을 이렇게 단단히 하고 언제든지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고 이제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제들은 적들이긴 하지만 상대하지 않겠다 이제라고 하면서 저들 가운데도 영웅들은 있다. 그렇지만 그 사제들 가운데 이제 목사도 마찬가지죠. 뭐 성녀 같은 경우에도 그 속에도 그렇게 영웅심을 가진 자들이 있다. 너무나도 많은 고뇌를 해온 자도 많고 그래서 저들은 다른 사람들 하여금 고뇌를 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영웅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죠.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한국의 불교의 어떤 그런 성녀들을 보면 대단히 그 영웅적인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의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행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런데 요런 이제 요런 대부분의 이제 성녀들을 보면, 요런 종교인들을 보면 그런 어떤 고뇌를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행을 겪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보상 심리가 이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수행이 덜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수행이 덜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신자들로 하여금 고뇌를 하도록, 고통을 받도록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고행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도 강요한다는 거, 이런 건 아주 잘못된 거죠. 저들은 사악한 적들이다. 저들의 겸손보다 더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것도 없다. 그리하여 저들을 공격하는 자는 오히려 쉽게, 그러니까 또 이제 겸손하고, 뭐 이제 종교인들은 겸손, 신 앞에 신을 이제 모시니까 신 앞에 겸손, 뭐 그래서 겸손을 많이 강조하죠. 양보하고 겸양하다 보면 이제 복수심이 또 생기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덜깨친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으니까 문제죠. 소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영웅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종교인들이 어떤 그런 수행을 해도 제대로 깨치지를 못하고, 고통에서 그런 고통의 어떤 보상 심리가 이제 복수심으로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복수심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복수심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자는 오히려 쉽게 자신을 망치게 되니까, 그래서 지나가자 이거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나의 피는, 니체의 피는 저들과 가깝다. 니체의 피가 왜 이렇게 사자와 같은가? 니체도 신학을 공부했고, 이제 목사의 아들이죠. 니체가 목사, 유명한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대대로 목사 집안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 목사의 자식으로서 그 피는 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연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사자들에 대해서. 제 꼬마 목사라는 별명이 될 정도 어릴 때부터 아주 신학에 대해서는, 성서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성서를 성장에서는 통달해가지고 이 책도 성서 패러디가 이제 그래서 많은 이유가 그 성서를 거의 통달할 정도로 성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나의 피가 저들의 피 속에서 존중받고 있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니체는 또 이제 사자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지금은 니체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이미 어떤 그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미 존경을 받을 정도가 됐다 이 말이죠. 자기는 존경을 받을 근데 그런 사제들이 그걸 알기나 할까 이제 이렇게 어떤 자부심이 묻어 있는 말이죠 이게. 알고 있다. 저들을 뒤로 하고 짜로 돌아야 돼. 고통이 덮쳐왔다. 뒤로 하자. 그러나 오랫동안 그 고통과 신랑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내 말문을 열었다. 가엾기도 하다. 이들 사제들 말이다. 저들은 모두 가엾기도 하다. 도무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는 하지만 그것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돌아온 일에 겪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더없이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저들 사제들과 함께 고뇌하고 있으며 고뇌한 바도 있다. 그러니까 가여운 존재들, 불쌍하죠. 연민인 존재, 불쌍한 존재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그게 그냥 사소한 것에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들의 돌아온 일에 겪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미워하고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미워하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사제들과 함께 같은 사제들처럼 니체도
많은 고통이 있었고 지금도 고뇌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보기에 저들은 가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요 이제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재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수, 가치 있다 이 말은 재수를 말하는 거죠. 재수들, 수행자들. 재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예라는 거, 노예보다 이제 좀 심한 말인데, 재수다 이 말이죠. 낙연이 찍혀 있다. 낙연이 찍히는 자들이 저들이 구세주로 부르는 바로 그가 저들을 질곡 속으로 내몰았던 그냥 종교 구세주라고 했지만은 이제 구세주 신종교 뭐 이런 종교에 기했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이런 재수를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더 질곡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거짓 가치와 황당한 언설이 질곡 속으로 말이다. 누군가가 나타나 저들이 말하는 구세주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좋으련만. 요 이제 거짓같이 황당한 연설이라고 하는데, 황당한 연설, 이것도 종교의 눈치를 좀 보고 이렇게 번역. 다른 책에는 그냥 미친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말 그게 맞는데, 이렇게 좀 완곡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죠. 거짓 가치와 어떤 그런 가짜, 그러니까 거짓과 가짜로, 가짜 말로 뒤듬벅이 되는 그런 질곡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구세주 손에서 종교 속에서 저 선지자들을 구원해 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 말이죠. 바다가 저들을 사납게 들까불고 있을 때 저들은 어떤 섬을 상륙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 장도 지금 중요한 이유가 이게 이제 종교 비판인데, 이제는 종교와 국가를 항상 연결시킵니다. 종교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가 한 몸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종교에서 국가가 나오고 국가에서도 종교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종교의 유래는 깊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 종교 없이 국가가 유지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나 지금이나 이 종교와 국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지금 종교 비판 여기 이 내용들을 다 국가에 적용해도 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죠. 바다가 저들을 사납게 이제 인생을 바다 고해로 이제 비유하는데, 사람들은 그 고해 속에서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사는데 어떤 그러니까 들까부 있을 때 뭐 이제 태풍이 쳤다 그런 거죠. 바다에 태풍이 쳤을 때 큰 고통에 닥쳤을 때 저들은 어떤 섬에 상륙했다. 뭐 구명선을 탔다. 뭐 섬이라고 했지만 어떤 구조선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섬에 상륙했다. 안전지대를 비신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잠자는 괴물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피신을 했는데, 잠자는 괴물, 요 괴물도 제가 그 국가에 대해서 이제 괴물 중에 가장 뭐 악랄한 괴물, 국가에 대해서 이제 그 괴물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종교도 이제 또다시 종교도 괴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이제 이게 아주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제 국가하고 하나고 이런 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괴물이었다. 거짓 가치와 가짜 말, 이들이 죽을 운명을 타고난 존재에게는 더없이 고약한 괴물들이다. 그러니까 요 괴물의 이제 그것이 괴물의 사상이죠.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가짜고 이제 거짓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사상 교리가 성서라고 하는 그 교설이 바로 그 이제 괴물의 본체죠. 저희들 속에서 성서 자체가 이제 괴물의 본질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희들 속에서 재앙이 긴 잠을 자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재앙 아직 폭발하지는 않았지만은 큰 위험이 언젠가는 곧 닥친다 말이죠. 그 괴물이 깨어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 이제 먹히니까 삼켜버리니까. 그러다가 끝내 이제 등장 이제 한글로 나오냐. 끝내 이제 괴물이 잠에서 깨어나 그 위에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사는 자들을 개걸스럽게 삼키고, 이제 오두막집은 교회죠, 교회. 교회 이제 종교인들을 다 이제 개걸스럽게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니체는 이렇게 보는데, 종교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걸로 봐서는 니체는 요거는 이제 소망이고, 이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죠. 요 예언이라보다 이제 요거는 소망이죠. 그런 것이 깨어나서 삼켜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거죠. 사제들이 지은 이 오두막집을 보라. 저들은 감미로운 향으로
감미롭게 향기 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저들의 동굴들, 이제 동굴을 교회라고 한다면 동굴 그러면 니체의 동굴도 있는 니체 그 서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동굴이라고 그랬죠. 니체도 동굴에서 수양을 했고, 근데 그 동굴, 니체의 동굴은 햇빛이 들어오는 동굴이고, 여기는 이제 햇빛이라고는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야말로 이제 동굴이죠. 그래서 이제 좀 같은 동굴이지만은 전혀 다른 동굴이죠. 이건 교회라고 부른다. 이 날조된 광채, 이제 빛은 진리를 상징하니까 이 날조된 어떤 진리, 이 날조된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죠. 후덥지근한 불쾌한 대기, 응? 여기 영혼이 그 자신의 높이로 비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영혼, 이것도 영혼이라는 말은 제가 이 영혼과 이 정신, 서구에서는 이 말이 좀 혼용되고 그래요. 서구에서는 이 말 영혼과 정신, 스피리트, 뭐 소울이 두 개 다 비슷한 의미, 뉘앙스 차이가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뉘앙스 차이가 서구에서도 있는데 크게는 없는. 근데 우리 말에는 분명히 영혼과 정신한 바 뉘앙스 차이가 분명히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번역이 니체는 혼용하면서도 영혼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 정신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저번에 그 서문에서 전문이 아니고 그 세 가지 변화에서 이제 그거 봤죠. 세 가지 변화에서 정신의 변화가 세 가지 변화가 낙타가 되고 사자가 되고 할 때 요 이제 정신의 변화, 요때는 이제 정신을 좀 긍정적인 의미로 인간이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썼는데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부정적으로 혼용하면서 니체가 요 정신이라는 게 서구 어떤 철학사에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해겔 같은 경우에 뭐 절대적인 거의 정신을 신격화 해버렸기 때문에 니체는 거의 그런 거부감도 있고 또 이제 정신이라고 그러면 이성 중심, 이성을 어떤 본질로 하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니체는 또 반이성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이란 말보다는 영혼이란 말을 좀 더 선호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분명히 정신과 영혼이라는 말이 좀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것을 좀 분별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정신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정신의 성장을 완전히 이제 차단한다 이 말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인간으로 봐도 인간이 높이 자신 이상의 자신의 높이로 이제 자신의 이제 본질에 이제 초인성을 이제 있다고 보면 본질의 높이 이게 초인으로 비상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초인으로 비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초인으로 비상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종교는 인간을 이제 노예를 주저앉히는 거죠. 또 밑에 나오지만 이제 무릎 꿇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나도 이제 못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저들의 신앙은 대래 이렇게 말한다. 죄인들이여 무릎을 벌써 나오죠. 무릎을 꿇고 청계를 기어오르도록 하라. 이제 무릎 꿇고 이것도 무릎 꿇고라고 해야 되는데 기어오르게 했으니까 무릎으로 청계를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지금 번역자가 종교를 막 지금 많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뭐 철학에서도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종교 눈치를 보고 제대로 발언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워낙 종교의 파워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세기 때문에 이제 철학자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무릎 꿇고 청계를 기어오르도록 하라. 진정 나는 저들의 수치심과 경건이라고 하고 있는 삿발뜨기 눈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파람치한 자를 보겠다. 그러니까 뻔뻔하고 파람치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오히려 이런 종교인들의 뭐 수치심, 뭐 경건 이런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이죠. 파람치한 범들이 오히려 종교인들의 그런 어떤 도덕운하면서 그렇게 뭐 경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꼴보다는 낫다 이 말이죠. 그 누가 이 같은 동굴들과 참여의 계단을 만들어낸 것인가? 몸을 숨기려 했던 많은 하늘을 우르르 보기가 부끄러웠던 자들이 아닌가? 티 없는 하늘이 허물어진 지붕 사이로 다시금 내려다보고 허물어진 돌담에는 불과 빨간 양귀비 꽃을 내려다볼 때 그때가 되었어야 나는 돌아오라.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동굴과 이제 참여의 계단이 종교니까 종교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또 말을 하면 이게 또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종교를 누가 만들었는가? 뭐 강자만 국가 이제 그 하나라고 했으니까 처음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강자가 만들 수도 있고 뻔뻔한 자들이 만들 수도 있고 이제 한데 니체는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좀 이제 근대 종교, 기독교에 이제 한정해가지고 기독교에 이제 종교라고 그러면 이제 그 원시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를 참 캐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언제부터 종교가 발생했는지 그런 것도 불명하지만 또 예수교의 탄생은 그거는 뿌리가 정확한 거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몸을 순결을 했고 하늘을 보고 부끄러워했던 자들이 이제 이런 자들이 이제 이런 종교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늘 보기가 부끄러운 자들. 그러나 이제 니체는 그러나 티없이 맑은 하늘이 보이고 다시금 내려다 보이고 그리고 풀과 이제 자연이 풀과 빨간 양귀비는 마약의 이제 그런 꽃인데도 니체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 의미로 어떤 자연의 그런 거죠. 자연의 어떤 그런 풀과 그런 생명력 그런 것이 살아있는 자연주의가 어떤 그런 것이 살아있는 이제 종교는 완전히 이제 니체는 종교를 반자연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자연주의 그런 것이 살아있는 종교라면은 그때는 니체도 다시 돌아올 수 이제 있다는 이런 좀 양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리라 다시 돌아오라.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어떤 미련 같은 게 좀 있는 것도 같은 그런 좀 이중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니체는 단언하자면은 니체는 완전히 무신론자이고 유물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양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교를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죠. 그러나 하여튼 니체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들은 저들을 인정하지 않고 괴롭혀온 존재를 신이라고 불렀다. 저들이 하는 경배 속에는 영웅적인 것이 많이도 깃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이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은 사랑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동정이라고 했죠. 그건 동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 동정이라는 거는 동정받는 거 그거보다 이제 치욕이 없는데 말은 사랑이지만은 동정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을 불러왔다 이 말이죠. 저들이 하는 경배 속에는 영웅이 그러나 이제 그 성직자들 종교인들이 하는 어떤 경배 신에 대한 그런 숭배 속에는 영웅적인 그런 면모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영웅적인 면모들. 그러니까 영웅적인 면모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어떤 헌신적이죠. 헌신적, 금욕주의 이런 거, 금욕주의를 제가 비판도 하지만 또 금욕 없이는 조인의 길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필요하고, 그냥 금욕이라서 모든 감정을 다 이제 금지한다. 그런 금욕은 문제지만은,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는 조인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조인적인 게 확실합니다. 금욕주라든가 이제 희생정신, 그리고 이제 그 영웅적인 것들, 이런 종교가 그런 내세우는 명분은 전 인류를 구원한다. 인류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실제로 이제 그런 실천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런 거는 초인 사상하고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초인 사상하고도 겹치는 내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이제 찬사를 하는 것입니다. 영웅적인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들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말고는 달리 저들의 신을 사는 그냥 신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신이라는 것이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이제 종교인들이 신을 만든 거죠. 종교인들이 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만들고 보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고 결국 이제 그 신을 갖다가 신을 죽이는 거, 이제 신을 필요해서는 지네들에게 필요해가지고 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이제 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사랑한다 했지만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결국 신을 죽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이것도 뭐 복잡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사자들은 그 신까지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종교인들이 신만 죽인 게 아니고 일단 삶의 적대적으로 했는 거는 인간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을 죽인 자들이 인간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저들은 죽은 몸으로 살아. 그래서 이제 신도 죽이고 다 죽였으니까 이제 그 종교인들은 죽은 듯이 그렇게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다른 책은 이제 시체 이런 말도 나오는데 시체처럼 살아갈 생각이었다. 그래 자신들의
죽음 몸을 그 천으로 검은 천으로 감았다. 나 여전히 저들과 하는 설교부터 영안실은 나는 역겨운 냄새를 맡고 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체 영안실에서 나는 그런 죽음의 설교를 지금도 역겨운 냄새, 죽음의 설교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니체 표현이 지금 직설적으로 영안실 요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는지 사람을 살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이런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들 가까이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두꺼비 감미로우며 울적한 노래를 해대는 그 연못 가까이서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과 함께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두꺼비라면 좀 불길하죠. 이제 깨구리, 이제 음물한 깨구리 뭐 그런 느낌도 되고 감미로운 노래, 이제 감미로운 노래도 하니까 좀 감미롭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하죠, 이제. 말은 글쎄 종교를 마약이라고 한 이유가 이제, 좀 감미롭고, 이제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이제 울적하고 어둠, 암흑의 그런 세계, 그런 세계를 보여준다, 이 말이죠. 아편이라고 했죠, 아편. 종교라고 하는 아편. 아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그런 치료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감미로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중적이죠. 감미로우면서도 부정적인 노래. 나로 하여금 저들이 말하는 구세주를 믿게 할 생각이라면 저들은 한층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이다. 그 제자들이 한층 더 구원받은 자들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노래를, 그러니까 종교에도 뭔가 이게 뭐 뭐 아주 불능 그런 상태는 아니고 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믿게 뭐 할 생각이라면, 그리고 제자들이 한층 더 구원받는 자들처럼 보여야 할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사제들이죠. 제자는 이거 사제 성직자들이 좀 구원받은 자들 중에 깨친 자들처럼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전혀 구원받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깨달은 자처럼 좀 깨달으면 사람들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죠. 나 저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싶다. 아름다운 만의 속죄의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제 미래는 이제 종교 어떤 루소는 루소가 이미 이제 시민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몽된 인간들에 있어서도 그 시민 종교의 어떤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칸트가 또 이걸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종교의 어떤 필요성을 또 강조하고 했지만은, 또 무신론이 이제 좀 이렇게 자리 잡을 때 니체는 또 여기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긍정적인 또 그런 이야기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인간이 종교를 떠나서 물론 요런 뭐 기독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어떤 종교가 되더라도 하여튼 그 종교 없는 인간의 그 어떤 그 삶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종교 없는 그런 사회가 없단 말이죠. 그 사회주의권에서도 다 종교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 소련 같은 경우에도 종교가 있었더라고요. 뭐 기독교 비슷한 거 있죠. 그거.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전통 종교 그런 전통 풍습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종교 없는 과연 그런 사회가 가능한가? 그렇게 또 보면 또 문제가 또 어렵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름다움이 이제 사람을 감동하니까, 사람을 감동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아름다움에서 어떤 속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종교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좀 희망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아무도 설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체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를 부정하고 또 그런 긍정적인 면도 지금 여기서는 한번 생각해 본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진정 저들의 구세주 자신들이 자유의 제치이고서 온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자유도 아니고, 요런 게, 천사들의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제친구에서 온 것도 아니다. 진정 저들 자신은 한 번도 깨달음의 융단위를 거는 적이 없다. 깨달음보다도 이제 철학, 창조, 이런 인식이라고 했죠. 이 창조의 어떤 그런 깨달음의, 철학의 어떤 그런
그런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요 종교인들 하는 것은 철학을 해본 자, 그러니까 니체는 진정한 만약 종교가 가능하다면 어떤 철학을 전제하는 그런 종교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요런 성직자들은 그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다 가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들 구세주 정신은 구세주 정신, 그 종교의 어떤 그런 사상은 빈틈투성이다 이 말이죠. 허점이 많다 이 말이죠. 이들 틈새 하나에 저들의 망상을 저들의 신이라고 부르는 매우 묘계를 쳐넣었다. 말이 어려운 말인데 뭐 대용품 다른 책이 그렇게 대용품을 쳐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을 이렇게 허점투성이 인간이 사제들이 이제 종교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뭐 그 모순이 있고 뭐 허점이 많은 게 많은데 이제 그 허점들을 또 망상으로 이렇게 메꿔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종교가. 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이제 내부에 이제 모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불교보다도 오히려 기독교가 이렇게 모순들이 많죠, 그 내부에. 저들의 정신은 저들이 느끼는 연민의 정서에 빠져 그만 목숨을 잃었다. 그러니까 또 동정이다. 동정 때문에 또 이제 사제들도 이제 운명을 목숨을 잃었다. 이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